우리 누가복음 2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함께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본문이죠.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유아기 때 일어난 일이죠. 신생아 때.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제 12살 되던 해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나 예수님의 유년기와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는데 그 중에 몇 안 되는 기록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정말 세상에 그렇게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탄생이 이루어졌는데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들에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소식을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서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전혀 몰랐던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소식을 가서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게 되시는 일과 그리고 이름을 드디어 예수라고 명명한 일과 그리고 이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는 것은 이제 40일이 지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이제 그 엄마가 모친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이제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첫 아들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대속전의 날. 그래서 이제 레위기나 그 민수기에 나오는 그런 그 정결 예식을 따라서 이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죠.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런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오늘은 그 시므온과 안나라는 그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그런 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어제는 목자가 알아봤는데 오늘은 시므온과 안나가 알아봐요. 근데 시므온과 안나는 경건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랬지만 그 이상이었죠. 여기 보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그 성전에서 그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죠? 여기 보면은 마침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날 때도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마침 안나도 예수님을 알아본 게 마침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죠? 성령께서 이 시므온에게도 또 안나에게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아기가 지금 신생한데 그 아기가 장차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구속사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지를 이렇게 듣습니다. 그 부모가 들으면서 놀라합니다. 그죠? 놀라워하고 정말 그것을 또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도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우리의 눈이 가고 우리의 발이 가고 우리가 거기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지난 주일에도 강조했지만 우리 인류 역사상의 가장 놀라운 사건은 우리에게 구주 예수가 오신 사건이죠.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래서 그 독생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날. 근데 그날을 그렇게 놀랍고 그렇게 기쁘고 우리가 그렇게 학수고대한 그런 놀라운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의 도움을 받든지 또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은혜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한탄이나 하고 우리 문제에 빠져서 정말 우리는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놀라운 인생에 들어와 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구원의 놀라운 그 구속사를 완성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사실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아마 엄마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가셨겠죠. 그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이 지난주 우리 크리스 전도사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먼 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마리아와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그런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인지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이 서론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한테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이제 그는 어떤 대표격인 사람이겠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교가 이렇게 막 생기면서 이렇게 교회가 막 이제 일어나는데 이 유대교랑 점점 더 이렇게 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누가가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처음부터 차례대로 써내려가면서 이 데오빌로 각하가 더욱더 확실한 믿음에 서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를 향한 공격 중에 하나가 이단 종파가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유대교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근데 오늘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변증적인 이야기를 사실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모친과 아버지도 얼마나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성전에서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안나나 또 그 당시에 시므온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이루어나가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인 것을 그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본 것을,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오늘 여기 시므온이 특별히 얘기한 것 중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벌써 이 모든 앞으로의 그런 갈등들이 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메시아를 물리친 것이지, 내친 것이지, 예수님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유대교를 정말 버리고 우리끼리 따로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을 그래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신생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래도 예수님이 항상 초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초점입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을 조명하세요. 예. 사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어요. 그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성령이 조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인물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분 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언제 성취될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그것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이에요.
마치 나다나엘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죠?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내가 무화과 나무를 했던 걸 내가 보았다. 그것이 아마도 나다나엘도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영화를 회복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역사가 기록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몇 사람인 것이죠. 그죠?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이 시므온은 특별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올해 2021년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더욱더 성령이 충만해집시다.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한 그런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 도우심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옆에서 역사하시는데도 말씀하시는데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이게 다 이제 이사야서 아까 말씀드린 이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몬이 성령이 계시는데 그 어떤 성령이 지시를 받았냐면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지시를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지금 크라이스트, 그게 이제 이 언약의 성취자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너가 보기 전에 너가 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계속 이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계속 살펴보면서 기다렸던 사람인 것이죠. 몇 년을 기다렸는지 몇십 년을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어떤 부부가 아기를 데려가는데 그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 아기다 이렇게 알려준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마침 성령께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 이 누가복음의 시작은 사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인성을 강조하고 가난한 자, 특별히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여인들, 어린아이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이렇게 천사의 그런 어떤 가브리엘 천사의 그런 어떤 그 사역이라든가 성령의 이런 도우심과 기도와 이런 어떤 영적인 것들을 또 동시에 같이 갑니다. 신앙은 항상 그렇죠. 오늘도 보면은 율법에 정말 준수하는 이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부모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지키는, 준수하는 그런 신앙과 또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에 늘 민감한 이런 사람들과 이게 같이 다 가지요? 그것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의 어떤 역사를, 성령을 따라가면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에 집중하면 성령을 무시하는 이런 어떤 잘못된 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서 시므온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9절에 주제여, 마스터, 주제여.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너무너무 이제 아기를 보면서 이제 릴리즈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어떤 그런 사명으로부터 이제 해방을, 노임을 받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안도감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또 이제는 내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죽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두 개 다 이제 포함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시므온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핏덩어리와 같은 이 아기 예수를, 신생아 예수를 보면서 거기에서 놀라운 걸 보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완성된 주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시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정말 은혜를 깨닫는 그 즉시 우리는 구원을 완성한,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구원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만민 앞에 이것은 예비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표현하는데,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것은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천하 만민을 위해서 베푸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방까지 넘어가는, 그래서 온 만민을, 그래서 우리 어저께 말씀 본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시므온도 그것을 다시 확증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 신생아 예수, 아기 예수를 보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잘나서요?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죠. 통찰력으로요? 아니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충만히 있기를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으면서 그 고백이 우리의 정말 우리 안에 놀라운 평강으로, 놀라운 기쁨으로, 정말 그런 아주 안도감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그들에게 축복을 한 다음에 마리아에게 향합니다. 마리아에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너무나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하지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정말 놀라운 그 영광이 될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 영광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다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패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흥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미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예. 항상 예수님께서 빛이 그렇죠. 빛의 역할이, 빛이 쫙 비춰질 때 어둠이 몰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그 빛에 대항해서 싸우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역은 어떻게 보면 검의 사역이다. 나누는 사역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때 그 정말 시온에 둔 그죠? 반석. 그 위에 정말 구원의 그 반석도 되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든 그 위에서 정말 거침돌이 되는 그런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참 이게 너무나 슬픈 현실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말 구원으로 오신 이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그 자신들이 거부한다는 얘기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 말기에 점점 드러나면서 결국 예수님 죽음 이후에 교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가 온 세상으로 이렇게 정말 복음이 퍼지는 그런 일을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과 이렇게 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이 누가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쓰는 거예요. 차례대로 쓴다는 얘기가 이 누가복음 후속편으로 사도행전까지 생각하고 쓰는 겁니다. 아시죠? 그게 1편, 2편입니다. 연재가 되는 건데, 그것까지 염두를 해두고 이제 쓰는 건데, 거기에 이제 이 예언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이런 현실을 다 꿰뚫어 보면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말 그것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너무너무 그 마음을 찌르는 듯하는 그런 정말 아픔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엄마로서, 그죠? 메시아의 엄마로서 그런 아들의 그 가는 길 때문에도 힘들었을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또 자신에게도 어떻게 보면 정말 또 힘든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었겠죠.
그러고 이제 안나에게로 넘어가지요. 이 안나라는 이 인물은 그가 어떤 일을 했냐보다도 그가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정말 그도 정말 경건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증언이 얼마나 믿을만한가, 신빙성이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더 많이 묘사하지요. 나이가 많았고, 여기 보면 이제 나이가 84세가 되었는데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몇 살인지 뭐 몇십 년인지 뭐 굉장히 오래된 세월이겠죠. 그 동안에 이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겼다. 예. 네. 참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어떤 거기에 완전히 전념한 어떤 그런 여인으로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하지요. 그가 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속량하실 때가 왔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다 똑같은 표현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증언이 헛되지 않았죠?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역사가, 이 위로와 속량의 역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말 예수님의 초림 때 이렇게 기다렸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될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세상의 요란한 것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읍시다. 그 현장에 가 있읍시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어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러나 너무나 확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여전히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이방 땅을 향해서, 온 천하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빛이 계속 비쳐나가는 것을,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꾼들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된 예수님을 올해도 많이 증거하는, 그래서 이 안나도 정말 이렇게 그 목자들과 함께 전도자로 이렇게 쓰임 받은 것이죠. 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갈릴리 본 나사렛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은 이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오늘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강해지면서 또 지혜도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으로도 정말 밸런스 있게 잘 성장하시는 그런 이제 유년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오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참 하나님 좋으시죠?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먼저 아시고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몰라보니까, 우리가 알아보는 눈도 없으니까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께 우리 늘 마음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읍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기뻐하면서 주님께 정말 순종하는 올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죄악의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빛으로 다가와 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역사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해 아버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을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마침의 역사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또 우리가 정말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지금도 성취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아버지 늘 거기에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런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또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정말 아버지 세상에 물들거나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